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며 질병 치료받고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저앉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은혜를, 평화를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지금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언제까지, how long, 어찌하여, why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려야 하겠지요. 온라인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텔레비전 앞에, 휴대전화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정성으로 예배드리시는지요? 복장이나 자세가 주일 낮 예배에 교회에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준비를 하셨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르웨이 레밍이라고 하는 쥐 종류가 있습니다. 나그네 쥐라고도 하지요. 몸 길이는 한 1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체중은 한 100g 정도 나가는 아주 작은 설치류입니다. 이 노르웨이 레밍은 한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 살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 그 중심에 있던 쥐들이 답답함을 못 이겨서 무리가 있는 그 바깥으로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곁에 있던 다른 녀석들도 이유도 방향도 모른 채 먼저 뛰어나간 쥐들을 따라서 뛴다고 그래요. 맨 먼저 달리기 시작한 무리들은 뒤에서 쫓아오니까 계속 달리고, 뒤에서 쫓아가던 무리들은 앞에서 달려가니까 따라가고, 결국 앞에서 뛰던 쥐들은 바짝 뒤따라 붙는 녀석들 탓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해변 낭떠러지나 골짜기에 도착하면 쫓아오는 녀석들에게 밀려서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노르웨이 레밍은 가끔씩 수천 수만 마리가 해안가나 호숫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르웨이 레밍이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간다니까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남들이 한다니까 따라하고 쫓아합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소식에, 세상 유행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사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전에 했던 말을 또 하지만 이것이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주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맹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맹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맹세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맹세에 대한 말씀들은 하나님께 하는 맹세,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규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맹세인지 허무맹랑한 것인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맹세함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놓고 맹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맹세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하는 약속은 당연히 잘 지키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불필요한 사회, 진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못 지켰으면 왜 못 지켰는지 설명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추천서를 쓸 일이 많습니다. 한글로 추천서를 쓸 때는 도장을 찍고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제 연락처를 남깁니다.
영어로 추천서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추천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영문 추천서를 만들어서 맨 아래 제 사인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확인이 필요하면 나에게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놓지요. 그렇게 만들어서 준 추천서는 대부분 믿고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쓴 추천서에 대해서 의심하여 확인하고자 물었던 적은, 제가 연락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가는 학생도, 외국 회사에 취업을 하려던 청년도 제가 쓴 추천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에 입사하거나 학교에 입학하려면 개인의 신원과 가족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죠. 요즘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학교에 나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공부는 얼마나 잘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성적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자격증 사본을 냅니다. 이전에 다녔던 직장, 또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로부터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증을 받아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뜻도 밝히지요. 그런데 외국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유학을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등 나라에 원서를 내는 경우에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가족사항은 어떤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자기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고 맨 아래 사인만 하면 그 서류는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록해놓고 사인했으면 믿어주는, 믿을 만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졸업한 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증과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그 뒤에 카피라고 하는 복사했다 하는 도장만 하나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것을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것 말고 증명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위증 복사한 것이면 된다고. 더 이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그런 걸 요구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장, 직인, 학장, 취급자 도장, 심지어 교육부 장관 도장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가짜를 만드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친척은,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줍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교인 간에 돈거래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줄 일이 있으면 이 돈은 못 받을 수 있다, 못 받아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범위만큼만 빌려줘야 합니다. 만약 꼭 받아야 되는 돈이라면 온갖 법적 조치를 다 해서 꼭 받을 수 있게 하고 꿔줘야 합니다. 돈거래는 자기들끼리 하고 못 받게 되면 목사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다 자기 잘못입니다. 여러분,
바꾼 돈이 있으십니까? 갚아야 합니다. 갚으셨나요? 아니면 떼드셨나요? 아니면 돈 꾸고 잊어버리셨나요? 그 돈은 그 사람의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돈이 그냥 생깁니까? 땀 흘렸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참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일했기 때문에 번 돈이에요.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떼먹습니까? 지금 갚을 형편이 못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주어야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갚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틀림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하셨던 이 맹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낸 지 400여 년, 광야 생활 40여 년을 지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에 대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에 신실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맹세를 하고 지켜야 할 일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라도 진실한 믿음, 신실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65만 건 이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이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1년에 65만 명 이상이 변신을 하는 거죠. 저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 좋은 것이지요. 또 나이 들면 이게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쏟는 것만큼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옷 사고 몸매 가꾸는 데 투자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장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맹세하고 맹세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 할 때 예라고 하는 것, 아닐 때 아니요 하는 것 이상의 말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확인서를 받고 서약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지요. 계약서를 받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방어장치가 없다면 그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를 당하고 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가 맹세되도록 하는 진실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당연히 진실하도록, 정직하도록, 분명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엉터리, 가짜,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지요. 그렇더라도 신문에 이런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애견 의류, 개들이 입는 옷에도요 짝퉁이 있다네. 나 참. 개들이 입는 옷도요 유명 회사들이 만든다고 그래요. 그 유명 브랜드의 옷을, 개 옷을 짝퉁을 만들어서 판대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다네. 그걸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 걸려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것도 신문에 났습니다. 개들이요, 저도 못 입어본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더라고요. 아유, 개부러워라. 이거 참나. 나도 그런 것도 좀 마음대로 입어봤으면 좋겠네. 응? 개 옷도 짝퉁이 있다는데 내 옷은 이거 얼마짜리일까 이거? 응?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진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품, 짝퉁이 아니라 진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품, 진짜 배기 말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말 믿음 가진 사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맹세가 필요 없는 신실한 진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진품 크리스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들 말만으로도 진실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봉투에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